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럼 그 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이 한 모든 계획은 수포가 되어버리죠. 이와 반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다윗이었죠. 그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거미줄처럼 쳐놓은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과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유무가 믿는 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삶과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과 신앙이 되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당연하게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입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자신의 비밀을 은밀히 흘렸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었죠.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1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라 사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계획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다윗을 제거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자 차기 왕이 계승자였던 요나단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죠? 본문 2절 3절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의형제였던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사울과 너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나단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보면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다로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참 현명하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없애라는 말에 다윗을 피신시키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가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당신이 없애라고 말한 다윗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없앨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또 말하죠. 지난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지난날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누구도 골리앗과 안 싸우려고 했는데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었던 나의 아버지 당신인 사울 왕도 기뻐하지 않았냐?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설득되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러한 공을 가진 다윗이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누구예요? 내 딸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그러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치적 그 모든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설득당해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지난번 왕이 사위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또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사울이 이러한 결정을 하자 요나단 어떻게 행동하나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 19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그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고요. 자신이 피신시킨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를 다시 사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의형제 다윗 사이에서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의형제를 모두 잃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령은 사울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텐데요. 소망하게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요나단이 보여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카톨릭의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쓴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너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이 평화의 기도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여줘요? 요나단이 보여주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서, 그런 사울을 피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 요나단이 그 둘을 중재함으로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곳을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처럼 화평의 자리로 만들고 있을까요? 평화의 기도의 내용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반대로 내가 있는 곳에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에 대한 분열과 의욕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도문의 내용처럼요, 세상의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상처를 봉합해줄 요나단과 같은 그 중재자의 모습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요, 자신이 속한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이 있죠.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또 할 건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들어보셨던 단어인데. 맞아요. 영어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 나왔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뜻이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렌의 포이오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의 뜻을 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죠. 이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 다윗과 사울의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피스메이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쳐나는 자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부안해도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안해도. 부안해도이 뭘까요?
찾아보니까 붙을 뿌, 화할 화, 의뢰네, 같을 도. 그러니까 천둥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사자성어래요. 그러니까 제 주관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부안해동한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누가 보여줘요? 요나단의 말에 설득당한 사울이 보여주죠. 다윗을 제거하라고 요나단과 신하들한테 말해놓고 아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는 내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걸까요?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우리는 공자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왈 군자유어이하고 소인유설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해에 밝다. 이게 자왈 군자유어이하고 소인유설이니라 라는 말의 뜻인데요. 군자가 의리에 밝다. 의리에 밝은 이유는 뭐예요? 오직 의만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군자도요, 내 이익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군자는 내 이익도 알지만 내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기에 의를 선택하고, 그래서 군자유어의, 의에 더 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자가 말하는 소인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소인은 유설이,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사람, 그래서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에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죠. 사울은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안해동합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견점을 번복해버리는 모습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랬다 저랬다 부안해동하며 자신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내 이익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이요.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81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시죠. 기도의 내용이지요.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다리 세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될 수 있으면 인간된 생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군자가 아니라 소인의 모습처럼 자신에게 올 환난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수치를 왜 떨쳐버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부안해동하지 않은 이유는 나만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부안해동하지 않으세요. 요나단과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이익만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모습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모습이 지워진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사울처럼 부안해동하지 않으시는 요나단과 예수님처럼 내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요여지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보여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이 세상에서 그런 화평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 어딜까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화평이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나단이라는 조상을 둔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 땅이 아닐까. 소망하기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 의형제 다윗 사이에서 훌륭한 중재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용서가 넘치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인이 아니라 군자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사울은 소인으로서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인이 아니라 군자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내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모습이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3일 동안의 시간에도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또한 부안해동하지 않으며 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요여지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